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빈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제 20장을 우리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이제 또 해지려고 할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우리식으로 편하게 그냥 토요일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일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일요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일이라고 많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신약적인 더 개념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일요일이 주일만 아니라 7일이 다 주님의 날인 주일이고 특별히 일요일 이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사복음서를 좀 종합해서 본다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때 세 여인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또 제자였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걱정이 뭐였을까요?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우리 여자들 힘이 약한데 우리가 그 무덤 돌을 어떻게 굴리고 지금 향품을 가져간 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굴릴 수 있지? 그걸 걱정하면서 지금 갔다라고 그 복음서 이제 나머지 세 군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여인 중에서 요한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지금 그 전체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부천에서 태어나서 했으면 부천댁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우리 옛날에 뭐 영숙 이런 식의 이름이거든요. 영어로도 그냥 뭐 영어책 1학년 들어가서 뭐 메어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메어리.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뭐 한반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뭐 저기 영숙이가 여럿이 있으면 큰 영숙, 작은 영숙, 뭐 영숙 1, 2, 안경 쓴 영숙, 안 쓴 영숙 뭐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하고 부르듯이 각 주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 이름을 보편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 이제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 3인 중에 하나인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의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하나만 들려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꼭 그 중독 현상이 뭐 귀신에 의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또 귀신에 의한 것도 때로는 있죠. 마약 중독이 걸렸다. 도박 중독이 걸렸다.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이 막 걸렸다. 막 맨날 돈 외에는 모든 거를 막 돈 하고 막 돈만 쫓아다니는 돈 귀신이 들었다. 이런 게 막 한두 개만 있어도 그 고치기 어렵고 아주 골칫거리는데 막 7개나 7 귀신이 들어있을 만큼 강하고 막 온 다방면에서 완전히 미친 여자였다. 지금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싹 묻어두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적나라하게 엑스레이, MRI를 그대로 찍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도 아시는 분 많듯이 우리 강봉기 목사님이 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얘기를 지금 썼잖아요. 어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참으로 그냥 숨기고 싶은 이 얘기를 쓴 게 뭐야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성경은 그게 정직한 것이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직해집니다. 과거의 것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막 숨기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내 트라우마예요. 이것을 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런 것에 갖고 미워하고 막 미치겠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간증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랬던 나를 주님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자가 오히려 성경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고 맨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사랑을 대표적으로 누구보다도 돈 많은 사람, 고상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정신 멀쩡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 제끼고 가문도 없고만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엄청 죽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가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싸잡아서 무더기로 다 죄인 취급하고 죄인이라고 막 한다. 기분 나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 그냥 죄인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한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살고 내 잘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조금 알아서 한 10계명 정도만 알아도 10개 중에서 조금 걸리는 게 있네 하는 게 뭐 한두 가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어쩐다 모른다고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만도 조금 앙목 탈 때도 있는데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율법의 613가지를 알면 알수록 걸리는 게 막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모를 때는 못돼. 나도 남 정도는 되지. 남보다 그래도 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도 뭐 남보다 못하지는 않아. 나도 뭐 죄가 있긴 있지. 그런데 뭐 나만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 검사 받기 엄청 싫어하는 분들 있죠. 병원 검진 안 가는 사람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 어디 아파요? 아유, 괜찮아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막 나옵니다. 대학병원 가서 막 좋은 기계로 아주 고화질로 막 MRI를 찍고 뭐 이런 어떤 최신 기계를 하면 더 선명하게 칼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까이 가고 말씀을 내 양심에 내 삶에 딱 조명을 하면 그것이 훨씬 선명하게 조금 숨 쉴 때 좀 뭐 숨 찼는데 당신 폐결절이 이렇게 있어요. 당신의 뭐 이런 데가 안 좋아요. 당신의 혈관이 좁아졌어요. 뭐 이런 게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괜찮은데요. 별 차이 없는데요. 5년 전에 당신의 뇌 MRI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혈관이 좁아지고 안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단 말입니다. 나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좀 피곤할 뿐인데 정확하고 자세히 찍으면 찍을수록 그런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의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없는 병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의사가 괜히 병원 돈 벌려고 막 자기가 그 MRI에다 그려 넣은 것입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데 나는 별로 못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뭐 괜찮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세상 살아?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법 없어야 사는 사람이 법 없어도 살아 하고 법이 있으면 잡혀가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가 워낙 양심이 마비되고 무지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있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선명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나는 영원한 멸망이 있네, 죽으면 끝이 아니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 지금 바울 시대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면은 내가 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러면 나 죄 많이 지면 은혜도 많이 느끼겠네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내 중심에 이기적이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그렇게 살아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말씀 앞에서 인생 헛살았구나, 나 정말 부끄러운 존재구나, 들통나지 않아서 괜찮다고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이 정도 되고 뭐 남도 그런 줄 알았구나,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누구 뭐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막 콜록콜록하고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딱 했더니 감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기 났어요. 뭐 이럴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 그 교회 카렌다 거기에 그림 그 탁화백에 타경준 화백이 그리잖아요. 이제 그 결혼도 같은 해 88년에 하고 큰 애도 또 89년에 또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88회라고 이제 서로 친구인데 거긴 결혼하고 몇 달 만에 그 체격도 180 몇 센치고 몸무게도 막 90 얼마 한 100 정도 됐는데 다이빙 하다가 탁 해갖고 목이 꺾여 버렸단 말입니다. 결혼하고 8개월 만인가. 그래가지고는 아내는 성악가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 경추 몇 번 여기를 다쳐가지고 이제 손도 뭐 힘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걸 들고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막 그 휠체어도 보통 휠체어는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이걸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막 세워서 이렇게 세웠다 눕혔다 이런 건데 막 그것만 한 800만 원, 뭐 요새는 뭐 1000만 원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탁하게 기도해 줄게 하고 제가 탁 기도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목사님 일체 필요 없어졌어요 하고 막 하나 둘 하고 걷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기도도 물론 안 했지만은 낫지 않죠. 자, 감기 나은 우리 집사님이 제게도 고마워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휠체어 못 일어나는 그 탁화백이 벌떡 일어나서 나랑 축구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요? 중병에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 치료받을 때 엄청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상이 됐는데 똑같이 나아졌는데 감기 뭐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뭐 가만히 있어도 뭐 14일이면 낫고 약 먹으면 2주 만에 낫고요. 뭐 기도해 주니까 뭐 좀 더 빨리 나았나?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중병에 있을수록 정말 고마워하겠죠.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의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네요. 그 본인도 결핵 늑막염이 걸려서 누워 있고, 근데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집니다. 집안에 뭐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 계속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취업반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옆 사람은 그래도 후회한다. 어떻게든 그러면 대학은 다녀라.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뭘까? 빨리 돈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교대 가야지. 그 당시는 교대 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교대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학교에서 전교 1등도 하고 근데 늘 공부를 잘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서울교대를 하고 2년 만에 22살 때부터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했더니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돈 버는 사람 생겼으니까 하면서 월급에다가 차압을 붙여 그랬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린 여자애가 한참 화장도 하고 멋도 부리고 그래야 될 여자애가 차압이 들어왔더니 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교사의 품위를 손상했어. 시말서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시말서를 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품위를 잘 지켜야지.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삶에 의욕도 별로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월급에서 뭐 몇 프로가는 떼고 다 그냥 자동으로 채권자들이 빼가 버리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도 공부 잘하는 거 서울대 미학과 다니는 친구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어라. 그 전에 그냥 살 의미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에 뭐 어떤 그런 것에 늘 잿빛 인생으로 교사 생활하면서도 특별히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는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천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있다니까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또 같이 다니던 한 신학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청년 그러나 1년간을 다니면서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 3층 주방에서 식당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변화된 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차마 자살은 못하지만 안 깼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면 뭐하냐. 집안의 짐은 본인이 다 그 20대 초반에 모든 빚을 짊어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삶의 의미가 생기고 학교에 가면 신회를 만들고 신회 인도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송영자 집사님도 만나고 장명희 집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은 너무 큰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게 살만하고 뭐 내가 어떠고 한데 예수님이 좋지,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이런 정도 하고 정말로 내 삶의 벼랑 끝 같은 아무 그 잿빛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의 등대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뭐 훨씬 더 컸겠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에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전에는 뭐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이게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안식일 날은 이 일을 하거나 나다니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의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안식 후 첫날 성경에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부사들을 막 심어놔가면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돈 써서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가 많으면 말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마리아와 이 세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거 무거운 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밀어서 열지 했는데 막상 가니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덜컥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반대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찢어 죽여라 막
여론이 전부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계속 그때도 막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가 옛날에도 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그냥 막 지키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훔쳐갔구나 시신을. 예수님 죽음 그 시체 누가 훔쳐갔네?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에 들짐승이 그거 뜯어먹지는 않을까? 덜컥 그런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달려 베드로에게 갔다 라는 것이 뒷얘기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막 겁이 나고 너무 막 가슴이 콩당콩당해서 달려가서 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신 찾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슬퍼,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건 당연한 과정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특히 제자들은 적어도 3번 이상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시체 찾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창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예수님의 뭐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그 죽으심 거기 속에서 나도 슬퍼 이런 반쪽도 안 되는 이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우거지상이고 진지하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문제와 의무 속에 쌓여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막 달려갔다라고 뒤에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래서 무덤에 먼저 이르렀는데 구풀여 이제 요한이 젊으니까 아마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싹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고개만 쑥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봤다고 돼 있죠. 근데 보니까 이 세마포가 이렇게 딱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냥 바로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서 자세히 이제 봤더니 한쪽에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에는 이제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또 한쪽에는 머리 쌌던 세마포가 이제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막 뚫뚫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막 이게 빨랫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잘 개져서 빨랫감 개는 같이 잘 개켜져서 양쪽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좀 안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뜯어먹어서 없어진 게 아니구나. 누가 이게 예수님이 시체를 훼손하고 모독하려고 가져간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가져가지. 이렇게 잘 곱게 풀어서 다 개서 해놓을 리는 없겠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무덤 시체는 없고 무덤이 비었더라. 빈 무덤이더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어디 자주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조금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단어예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실증주의 신학자들은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고 빈 무덤이라고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부활 안 믿는 사람인가라고 한번 찬찬히 다시 앞뒤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하고 믿는 사람도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안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저는 원래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했다가 이제 바꿨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가 10절까지 잘랐는데 10절 안에는 부활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덤이 비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이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요즘 어떤 실증주의의 이런 것들은 뭔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과학적으로 이것이 뭐 다시 재생이 된다거나 다시 이런 실험을 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그런 검증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덤에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까지는 내가 믿어. 확실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데 부활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몰라 라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실증주의자들의 그 관점이라는 말씀을 이제 뭐 덧붙여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쓰지 말라가 아니고 그런 단어를 쓰면서 부활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활은 별로 안 하고 하는 건지, 그런 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책 보는 분은 그 눈여겨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막 그 베드로 요한도 엄청 놀래가지고 뭐 시체가 없어졌어?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과 베드로 보면 우리 교회 삶의 생활에 대한 것을 좀 또 느끼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지체가 되어서 세워가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세상 말로 하면 교회는 잡동산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은 목을 굽혀가지고 안에만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그냥 탁 드립다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바로 했다는 거죠. 요한은 잘 살핀 후에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행동파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다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꼭 좋고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사람도 유익하고 저런 사람도 도움되고 이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단체는 좀 다릅니다. 선교는 동질 집단이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 선교에 내 삶을 걸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성향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돼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관찰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맨날 좀 헐렁헐렁하니 이렇게 좀 어리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행동이 빠릿빠릿하게 뭘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굼뜬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는 막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건강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막 잘 해내는 사람도 있고 늘 아파서 힘겹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서로 같이 교육을 하고 한 반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는 잘한 애들만 딱
특수반 엘리트들 딱 뽑아가지고 뭐 몇 마디 하면 쫙쫙 알아먹고 이런 게 교사는 편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 발달과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회에는 이런 장애인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도와야 되구나.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과 또 다른 특별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아주 막 천재적인 역할이, 다른 거는 영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막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맞고 틀리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짬뽕이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됩니다. 식사당번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푸짐하게 갖고 막 많이 먹게 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남아서 그러면 또 낭비지, 자원이나 뭐 여러 가지 딱 적당하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둘 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어떤 공통분모, 교집합을 찾아갈 필요는 있겠죠.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 같으면 어떻게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알지만 남편도 나 같고 자식도 내 같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밤낮 싸울 겁니다. 처음에 막 사랑하고 좋을 때는 다른 것이 당신 덕에 나는 이런 것도 해보네, 인생의 폭이 넓어졌어, 고마워, 막 이러다가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 왜 당신은 그러는 거야 하고 싸웁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고 폭넓게 하고 아름다운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활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도 다 그게 안 되고 막 잔소리 말아 뭐 어쩌고 싸우고 남 돈만 보내주고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하숙집이고 무슨 돈 버는 기계고. 우리 늘푸른 교회는 그런 가정은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요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베드로 같으면 막 무조건 들이받고 다 사고치고 추진력만 엄청 있어갖고 뒷 마무리 못 해버리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또 다 계산만 하고 밤낮 그래갖고 추진을 안 하면 누구 욕먹고 총대 메고 막 튀어나가는 선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일이 되는데 다 고상하고 점잖하고 그래서 뭐 누가 하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고 한번 쳐볼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 회장으로 뽑았으면 내 이거 하게 좀 여러분 밀어주세요 하고 막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생겨야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냥 잔잔한 평화, 감사, 안일, 쉼,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가서 이제 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을 했는데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구절이 너무 그냥 쉽고 단순한 건데 이 구절을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한참을 일주일간을 저는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이 이해가 금방 되시나요?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자,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지금 쭉 해서 뭐 부활에 관한 이야기니까 부활을 이제 믿었구나. 거의 대부분의 책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성경 쭉 읽어왔는데 앞뒤를 보니까 아니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은 이 말이 됩니까? 말 되면 누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요한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뭘?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만히 보면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 밑에 9절에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차라리 7절 다음에 있고 8절이 그 다음에 나오면 말이 되겠죠. 근데 보고 믿었다고 해놓고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깨닫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을 아직은 믿지 못했다라는 말을 요한 자신이 지금 쓰면서 앞뒤도 지금 구별 못하고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 권을 찾아봤더니 어느 책에 이게 이 구절은 난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 쉬운 구절이 난제라네요. 난제.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그냥 쓸데없는 짓이나 너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 지금 수백 년 뭐 이렇게 해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난제라고 딱 써져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엉터리 아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때야 뭐 앞에를 보고 하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요한도 보고 믿더라는데 뭘 믿었던 거야 그러면? 통과 하자니 뭔가 마음에 꺼림직하고 답은 별로 없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 지금도 답 없습니다. 성경이 꼭 뭔가 다 아는 체하고 뭐 답 있다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80~90% 아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5% 마지막 10% 이런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다 아는 사람은 인류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말이지. 근데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네. 공부하는 목적이 모르는 걸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공부를 해야 뭘 모르는지 가닥을 추려서 아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 안다고 자기는 그냥 엄청 실력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자, 뭘 믿었을까? 근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바로 뒤에 요한복음 자체 내에 지금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들 집으로 이제 돌아갔다 하고 11절에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최초의 이제 만남 증인이 됐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곧 승천하신다고 전하라고 합디다 라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직접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런데도 19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 제자들은 부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방 낮에 왔던 베드로, 요한이 무덤 비었네? 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부활했네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전에 말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막 그 현실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군가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책 여러 개 보고 뭐 원어 파악하고 이런 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부활의 신앙으로 믿어지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뭐 날고 기고 뭐 하고 뭐 학위가 어떻고 뭐 신앙이 몇 년 연륜이 있고 뭐 직분이 뭐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단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인정하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자 운전해도 됩니다 하고 면허증을 주는 것이지, 면허증 자체가 무슨 운전을 뭐 잘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신약에서의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기 전에는 못 알아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분석과 해도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성령 안에서 하면 말하면 그래요? 믿습니다. 믿으셨습니다. 아까 제 아내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아내 그 교회 나오고 뭐 얼마 있다가 그 다른 자매가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성경에 대해서 쭉 했는데 바로 그날 믿고 그날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이었던 나, 살맛 안 났던 나인데 예수님이 해결했네. 예수님의 빛이 그냥 비춰버렸습니다. 와버렸습니다. 믿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내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 능력이 있어. 한두 시간 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갈급하고 막 절박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내 삶의 목적이 뭐가 찾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단시간에 또는 확실하게도 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좀 느릿하게 또는 뭐 나중에 또 확실하게 되겠죠. 되기도 하고 영원히 안 된 사람도 있긴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죽고 끝난 사람도 태반이고, 어쨌든 어느 경우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반짝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내가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건 다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단순한 말씀이 내 영혼에 팍 필이 꽂혀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일에 내 인생의 전부를 내던져 살리라. 그것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금방 눈으로 보고 뭐 해서 우리 같은 기본적 논리만 있어도 없다면 뭐 짐승이 하거나 뭐 누가 안 했으면 여러 가지로
전후를 봐도 부활하셨던 했을 텐데 그 11명 제자 중에 주님이 3번씩이나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냥 똑같은 설교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 해결했다는 것을 10년 20년째 김혜연 목사 강단에서 맨날 그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해.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에 대한 것이 없으면 맨날 지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막 똑같은 소리 같은 뻔한 소리가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 맞아 그렇지. 아 내가 왜 깜빡 그걸 잊고 있었지. 맞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데 내가 왜 이리 낙심하지. 내가 아파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나. 돈 문제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관계 문제가 할 수 있어. 다른 어떤 것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잠깐은 덜컹거리고 잠깐은 두려움과 염려가 스치지만 곧 주님의 딱 무게중심이 그분이 주인이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줍니다. 이 많은 말 중에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꿰뚫으면 아 맞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안 그러면 오늘은 왜 오늘 또 빨리 끝나긴 틀렸구만 밤낮 그러고 고행 수행의 장소가 예배 시간이 됩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돈 내고 와서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나요? 마이크를 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 잘못 들으면 뭐 성령, 지가 성령인가 뭐 해갖고 또 이단 시비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가 막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고 믿더라에 이제 또 많은 걸 보니까 그 사본 어떤 사본에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의 사본만도 헬라어로 된 사본만도 5,800개 뭐 라틴어나 여러 가지 다 하면 한 3만 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이 한 3만 개가 되는 원본은 손톱만큼도 없고 이걸 전부 다 어떤 게 정확한가 해서 원본을 회복해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옛날 베끼고 한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믿지 않았다라고 된 사본이 있기는 있어요. 보고 믿지는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본의 수가 워낙 적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본이 아니어서 그걸 믿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에이 부활 믿었다고 하자. 거의 대부분 책은 그렇게 썼지만 그것을 옛날에도 고민했던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학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그걸 하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은 거다. 그걸 믿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에서도 조금 한 구석에 조금 껄쩍지근한 건 있어요. 그래도 시원하게 잘 해결은 안 돼요. 잘. 그래도 그게 그나마 제일 가깝다고 하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찾아본 많은 자료들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있고 거의 대부분의 웬만한 색들은 부활을 믿었다 하는데 근데 앞뒤가 안 맞아버리거든요.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면서 성령님 제게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깨달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 특히 누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도들과 여인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처형 때부터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실 11명이라 했지만 10명이죠. 요한은 끝까지 계속 앞에서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니라 하고 네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 노후를 좀 살펴주라 그 이야기를 요한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 있었는데 가룟 유다 빼고 이제 나머지 10명은 어디서 뭘 했는지 싹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사건과 관계에서 조금 앞에 베드로 수제자가 딱 등장을 해서는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통곡하고 들어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때는 새벽이고 예수님 9시부터 매달리셨잖아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그냥 막 차라리 지도 벌고 벗고 피 뚝뚝 떨어지는 것에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어야 그도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심히 통곡하고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겁니다. 또 시체 훔쳐갔다는 거 어떤 놈이 하고 시체 찾으러 갔다가 없네, 비었네. 근데 훔쳐간 건 아닌가 봐. 뭐 어떻게 됐지 몰라. 그러고는 그 바로 뒤에 성경에 있죠. 전했는데도 19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 20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가서 무덤에 가서 보고 와놓고 부활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문 꼭꼭 잠그고 유대인 그놈들이 우리 색출해가지고 같은 반란 주동자들 우리도 해서 죽을지 몰라. 그 막 두려워 떨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은 유대인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도 선뜻 못 믿고 십자가 처형의 그 현장에서도 도망쳐버리고 영 시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복음서는 그 3년 신학교에서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다. 지금 이게 부활의 향품 가지고 간 그런 여인들, 그들이 부활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있었고 무덤에서 제일 먼저 갔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인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랬는데 신앙 좋다고 하도 뭐 이게 된 사람들은 이랬는데 무지랭이 갖고 뭐 저런 사람이 뭘 하겠어, 저런 사람이 뭐 교회에 도움이 되나, 저런 사람이 뭔 일을 해, 머릿수나 채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진짜 알맹이의 역할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나면 조금 아쉽잖아요. 성경은 그 뒤로 계속 이야기는 하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사람들이 많으니라 하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정말 부활의 더 놀라운 증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행전에 가면 세계 복음화와 이 놀라운 것에 틀을 세우고 모든 걸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빌립 집사라든가 다른 집사님들도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서는 이제 저것들 그냥 괜히 헛밥만 먹었구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을 생생히 만나고 꼭꼭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쏙 들어왔다고 이제 19절에 돼 있잖아요. 부활을 실제 경험하고는 그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답지 않은 신앙, 지식적 신앙, 뭐 눈도장 찍는 신앙, 어떤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뭐 더 많은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뭐 안드레는 어떠고 뭐 계속 뭐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가서 뭐 거바디스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뭣도 있고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그냥 로마가 닦아놓은 길러 세계 복음의 뭐 대로를 만들어서 금전했다.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그래야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 여인들이 전해서 했으면 나 뭐 잠깐 은혜 받았나 봐 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야 해서 그들이 결국은 큰 탄탄한 기초를 세우고 비로소 교회를 제대로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고 뭘 했던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하고 세워가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이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지고 확증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도 너무 거기에 짓눌리고 끌려다니지 않고 의연하게 넉넉히 죽음보다 더 큰 세계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